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할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귀신은 절대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맞추고 지나간 일을 알아맞추는데 잘 맞추고 미래를 모르는 것이 귀신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요. 귀신은 절대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까지도 아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함께 하시고 특히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잘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복을 받았고 요셉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루트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그 과정 즉 단계가 있는 스텝 즉 단계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에서도 공식을 모르면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공식을 알아야 수학의 답을 풀어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도 공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공식을 잘 하시고 다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이죠? 다 같이 합시다.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그럼 무엇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복의 개념이에요. 복의 순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복이 있지. 예, 그것도 복 중에 속합니다만은 자,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것이 복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복의 성경에 말하는 복은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범사에 잘 되고 자,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복일까요? 범사에 보통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잘 된다고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일이 잘 되어간다.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자, 여러분이 자녀들이 빗나가고 나쁜 짓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노름해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좋아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무조건 잘 된다고 복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 단계, 스텝을 제대로 밟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복 주시는 그 단계가 어떠냐? 여러분 숙제를 던져줍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숙제가 뭡니까? 자, 신명기 8장으로 돌아봅시다. 신명기 8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신명기.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펴세요. 자, 신명기 8장 1절 중반절에 보면 한번 따라올까요? 중반절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게 축복인데, 자, 신명기 8장 그 뒤에 이제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있어요. 광야길. 이 광야길이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숙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야길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 같이 받아봅시다. 광야길은 힘든 길이다. 예, 광야길 힘든 길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보면요 하루 이틀은 즐거워.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 공기도 좋고 한데 여러분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괴롭습니까? 집 생각이 저절로 나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런 말이죠.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행도 하루 이틀은 좋은데 계속되고 하면 피곤해요. 특히 내가 뚫려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 청와대에 다녀오는데 매일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매일도 힘들겠죠. 한 번 다녀오는 것이 좋은 거지 매일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손녀 그 외손녀가 와가 있었는데 이 청와대 데려가는 걱정되더라고. 그런데 차를 타고 가가지고 내리지를 안 하려고 멀미가 나가지고 제가 갈 때 멀미약을 좀 사야 되는데 멀미하는 사람을 위해서 멀미약을 사려다가 깜빡했어요. 그래 갔는데 멀미가 나는데 배 아프다 그러고 집사람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문 앞에도 못 들었어요. 외손녀 본다고. 다음에 청와대 올라가면 같이 구경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어요. 텐트 치고.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같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자, 복 주시기 전에 숙제가 뭐냐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의 길입니다.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숙제를 여러분 빨리 푸는 사람이 있고 늦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숙제를 던져줬는데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던지는 숙제다 해가지고
이것을 쉽게 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던져줘도 모르는 거라. 풀 줄을 몰라요.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풀 줄 모르니까 여러분 원래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가기까지는 한 6일 정도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6일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뺑뺑이 돌리는 게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계속 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숙제를 못 풀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숙제를 못 풀면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받아보자. 신앙생활해도 숙제를 잘 풀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학의 공식을 줬으면 그 공식을 알아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공식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숙제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목사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거는 우상의 소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데라가 데라비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상의 어떤 텃밭이라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제사에 지내야 되고 지켜야 할 규례가 많아요. 그 귀신들의 규례가.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그대로 시골에 있으면 교회에 못 나올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미순 주사님도 고향에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고향에 신앙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보면은 예수하면서 교회에 나가면 그냥 욕을 하고, 예? 여러분 시골에 보리타작하고 모신기하고 막 바쁜데 여러분 성역 들고 교회 나가보세요. 몇 맞아 죽습니다. 돌 던져요. 저놈의 자식 하면서 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런데 저도 시내에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숙제라요. 자, 아브라함이 이 숙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숙제를 이제 잘 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카를 데리고 그게 아비 집을 떠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숙제가 뭔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복 주시기 전에.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들을 몇 세에 얻었어요? 이민수 유사님. 100세에 얻었잖아요. 자기 부인은 90세예요. 10살 차이다.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이 번제는 동강동강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목부터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가 드려야 되는 번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숙제를 풀려고 하면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편에 생각해야 되지 내 편에 생각하면은 그 숙제를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아침에 너희가 지금 모리아 산 꼭대기 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칼과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뭐냐? 이 아브라함 어떻게 믿었냐면 히브리서 보면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죽여도 살리겠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목을 쳐가지고 동강내도 하나님은 붙여가지고 살려주겠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그 11장에 그 믿음장에 보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자. 믿으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교회 왜 못 나옵니까? 헌금이 아까워 못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은 매일 돈 내야 되고 우리가 사회가 힘드는데 교회 줄도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생각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금 받고 입을 싹 닦고 따면 하나님 안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믿어가지고 예, 다 복 받아지 손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 흙을 주물다 해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빼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얘가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은 반드시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에게는 어떤 시험이, 어떤 숙제를 주었습니까? 이삭은 그때 예, 아버지에게 끌려갈 때에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아이로 치면은 한 17살 거의 한 중학생 정도 돼요. 자, 중학생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하는데 100살 넘었는데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묶었어요. 밧줄을 묶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묶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나무도 갖다 놨거든요. 나무도 갖다 놓고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7살 먹는 서윤이 제가 보름간 같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있잖아요. 무한의 계단 있잖아요. 내가 대결했어요. 서윤아, 네 대결해보자. 무한의 계단 이 핸드폰을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가는지 해가지고 그 점수를 따라가지 못하겠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핸드폰 그 방식 있잖아요. 말로 하면 글씨로 써지는 거. 길사로도 몰라가지고 서인한테 배합니다. 그만큼 애들이 요즘 TV 보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벌써 뭐 틀어놓고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손주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뭐 사줄 돈도 없는. 자,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지만은 벌써 중학생쯤 되면은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생 되면 함부로 달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양처럼. 다시 말하면 순종의 시험에서 이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묶을 때도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칼을 이제 버직 들어가지고 목을 치려 할 때도 뭐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만히 있었는데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칼을 거두어라. 아브라함아 이자 네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원하는 거죠. 네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나님 테스트 해가지고 얼토닥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합격이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이 합격이 있어요. 자, 야곱에는 어떤 숙제를 던져줬습니까? 그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매를 만들어 오느라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에서는 사냥하러 간다고 그 당시 말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타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한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예 별비를 만들어 오라 하는데 어머니하고 합작을 했느냐. 염소 새끼를 빨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예? 사냥국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귀가 좀 어두웠지만 그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니까 이 사냥고기 에서가 먼저 올 낀데 싶어가지고 하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자 손을 한번 대봐라. 이 형 에서는 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한번 만져보니까 털에 뭘 감았느냐. 염소 새끼 털을 감아는 거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감아가지고 하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부시하거든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소맥의 털은 에서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하고 가까운 게 더 좋아. 이 야곱은 어머니에 따라다니다가 복 받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그 생각하는 것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예? 그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좀 덜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보면은 우리 자녀들 은영이하고 요한이하고 생각하는 보면은 집사람이 너무 생각하는 거야. 나는 뭐 무소식 이소식이 하고 하는데 며칠 만에 한 번도 전화하고 은영이 보고 싶은데 전화해. 아들이 어떻게 됐는데 코로나 걸리는 게 해가지고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여보 막 기도 좀 해주세요 봐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 그래서 왜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느냐. 뱃속에 10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야곱이 어머니를 가까이 해가지고 복 받았는 거예요. 자, 속죄는 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가는 속죄를 주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속죄를 주었습니까? 실패의 경험에 속죄를 줬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 뭐냐? 집이 불타고 자녀들이 죽고 또 뭡니까? 있는 집마저도 불타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고 이 흔디가 나고 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식구들도 죽고 정말 처량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속죄는 뭐냐 하면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래도 야곱의 아내가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느냐. 이때 야곱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가 데려가는데 뭘 우리가 원망할 거 뭐 있냐.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빈손으로 왔지 뭐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실 때에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몸까지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자기 자녀들 자기 죽는 건 괜찮지만 자녀들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데 내가 뭐라 할겠고 이 욥은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속죄를 잘 풀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욥에게 배의 복을 주셔서 이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속죄는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속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고 이거예요.
중반대로 보면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어요. 자,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광야길을 왜 40년 동안 끌고 다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6일만 하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끌고 다녔느냐? 나가지 따라가겠습니다.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끌고 다녔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넉넉하지 못하지요? 예, 광야 생활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 꼭 먹을 것만 주는 거라. 때거리만 주시는 거야. 그리고 춥고 덥고 더위를 느낍니다.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살아가기가 힘들지요? 이 광야 길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과정, 광야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면 좁은 길은 가기 힘든 곳이에요. 넓은 길로 찾는 사람 많다고 했잖아, 성경에. 넓은 길은 내가 술 먹고도 비틀비틀거리면서 갈 수가 있는 시장도로. 그러나 멍들은 길 가보세요. 조심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너네 빠져버려요. 얼마나 힘듭니까요? 그러니 성경에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어요.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합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곡식을 심어가지고 좀 마음대로 먹고 또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고기도 먹고 해야 되는데 왜 매출하기를 떨어지도록 만들고 만나 맨날 그걸 못 먹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의 생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미 직장에 가셔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주무시고 또 나와 직장에 되고 어떻게 보면은 따분한 기라.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따분한 생활. 따분한 생활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고 나면 또 뭐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고 또 몸이 아프다가 또 낫기도 하고 또 낫다가 또 오히려 가정의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도 부모님 편찮으시고 하면 걱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목이 마르면은 하나님 물도 오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내줬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생의 물.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을 수 있다가 하늘에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고기를 구했습니다. 굶어 죽어가시고 가지고 만나를 매일 시달리면서 이틀분은 걷지 말라. 그건 놔둬도 안 될 것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분을 걷어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잡아놔가지고 아이고 내일 아침에 가기 싫어. 이거 먹어야지 했는데 보면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 빠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또 2인분 걷어가지고 내일은 일찍 안 나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하는데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도록 그랬다. 하나님이 왜 광야의 경작을 여건과 여건을
경작할 시간과 여건을 주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십니까? 왜 만나만 내려주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꿔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해가지고 그 춥고 더운 가운데서 분운하게 시원하게 해주셨죠. 또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지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매철하게 해주셨지요. 목마르다 하니까 그 광야 사막에 오아시스가 찾기 힘드는데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나가지고 짐승들이 먹고 자기들도 먹었죠. 감사할 일이잖아. 감사할 일. 그 광야의 어려운 길을 어렵지만은 감사하면서 나아갈 길인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풍족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거야.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게 돌이나 뭐 이런 걸 심지 않고 물론 사막이기 때문에 심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심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3절 신명기 8장 3절 답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이 조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왜 경작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가지고 먹을 것을 안 주고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이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승천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욕을 얻어먹고 박해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불평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왜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이것이 또 오히려 복이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너희 상이 크니라.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욕을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악한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좀 뭐 좋은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에게 복이 임하고 하늘에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죠.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단계를 우리가 모를 때에 무엇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하실까?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가지고 나옵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뿐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험이 오고 어려울 때 광야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살이에 기세를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그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시면 좋을 거지. 한데 내가 원치 않는 이 광야길 어려운 길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험한 길을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막길에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덮어주셨잖아요. 낮에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가족들을 오늘날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광야가 싫어요. 이 광야길을 6일 만에 통과할 것을 40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평, 원망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들을 광야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광야 생활이 줄어들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러 갈 때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05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05장.